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지 시간이 좀 지났겠죠? 아무래도 지나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언제 자기에게 이루어질지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목동으로 여전히 들에 나가서 또 양들을 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당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그죠?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록한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양을 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이 성경에서는 순진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도 순전함을 상징하지만 비둘기와 양은 조금 다릅니다. 비둘기는 조금 낮은 단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연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양은 조금 깊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 내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양은 잘 의미적으로 이렇게 잘 통하고 있고 사울은 사울의 신앙과 당나귀하고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나귀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겉모습의 진리. 우리 자연적 진리.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붓고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기도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금방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고 국가적 영웅으로 추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뭔가를 큰 성취를 이루면 사람들은 금방 자기에게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16년, 17년 동안 이제
광야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다윗은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주지 못했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또 실패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려놓음을 가진 사람과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울은 광야의 시간들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려움들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결국 종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가 나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들을 묻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귀신 들려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사울이 알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의미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다윗의 신분이 다른 상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나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용감 무쌍했고 다음 왕위를 이을 제목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쯤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되게 용맹스러웠고 믿음이 좋았고 또 왕위를 이어받을 제목으로 충분히 자질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아주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나단은 다윗처럼 내면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모습의 진리를 가지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간 저는 이 요나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다윗이 고난을 겪기 시작할 때 요나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아주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뒷면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기 동안에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련과 아픔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변에 또 누군가 우리를 돕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시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시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동시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죠. 서로 동시에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죠? 주변에 나와 만나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인품, 재능,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분주한 나머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쟁 상대로.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나는 안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많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힘들고 자꾸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동시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동역자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인 박탈감에 우리는 놓이게 되고 비교적 가난에 우리는 빠지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협력 상대로 우리가 보아야만 이런 비교가난 또는 비교적인 경쟁 상대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 상대로 보는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상태를 우리가 즐겨야 돼요. 오늘의 상태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를 즐기셔야 합니다. 다윗도 물론 어려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 그죠? 사울은 이런 고난의 과정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고난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막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점에 고난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국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종국과 다윗의 종국은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노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우리가 뻐기고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못 나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행동되었던 부분들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이 요나단에게서 오늘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왕자보다 주님의 뜻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고 자기가 두 번째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내 왕위가 따놓은 당상과 같이 나에게 올 것인데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자기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훌륭한 일을 해내고, 만약에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 대목을 저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요나단의 입장이었더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내면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내면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의식. 이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자꾸 세상과 내 중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야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야가 우리 내면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야가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우리 중심으로나 또는 세상으로 또는 내 주변의 인물들로 시야를 돌리지 말고 우리 시야를 들어 오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단은 자기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수비대 전투에서 요나단이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윗과 요나단의 바로 이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내면을 향하여 자기 중심을 향하여 시야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장점입니다. 자기 내면을 향하면 나는 다윗보다 무엇이 나을까 고민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의 또 인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요나단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나단이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시야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중심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우리의 시야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면 또 약간 부럽고 시기한 적도 있고요. 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야를 고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더 이 깊은 의미는 다윗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고 요나단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아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거지만 아마 이분들이 천국에 가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 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야를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시야를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야가 나의 내면을 향하여, 아니 자기 중심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면 그 시야를 다시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진리와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연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다. 사랑은 삶의 중심이고 진리는 사랑의 안내자여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냉철한 판단과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혀만 존재할 것이고, 반대로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이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사랑으로 너무 자녀들을 진리 없이 가르치게 되면 무례한 아이가 자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만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아이는 날카로운 이성과 판단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요나단이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다윗과 요나단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빨리 수정하셔야 합니다. 왜요? 잘못 가르친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잘못된 진리로 안내한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나단의 사랑을 배우시면서 나는 내 시야가 과연 나의 자기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 내시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사람들을 대할 때 진리와 사랑이 내 안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내셔서 오늘 참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눈이 내 중심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사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균형을 잡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점검해 내어서 주님, 우리가 승리자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진정한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